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번져같이 일어서 물이 바다가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곧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또 하나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58절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전체는 부활의 장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너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결실을 얻는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화하는 거지. 그것이 생명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나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죽어야 결실을 한다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와 거기에 속한 나라들의 문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스토아 학파들의 철학,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철학이 그리스 문화를 형성하던 때였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이후에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그들의 통치력이 들어온 것이에요. 문화는 스토아 학파들의 그리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는 어떤 문화냐? 육은 쓸데없는 거죠. 육은 제약이죠. 육은 마치 껍질과 같이 그렇게 육과 영을 이렇게 분리하였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육은 죽어야 될 대상. 그래서 이 껍질이 완전히 산산이 흩어지면 그때 비로소 갇혀있던 영이 자유를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행자들은 몸을 막 혹사시켰지요. 아시아 문화권에서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막 혀에다가 창을 찔러서 막 그냥 이걸 줄로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몸에다가 막 그냥 몸을 괴롭게 해서 몸을 고행시키는. 그래야 영이 더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절대로 그렇게 쓸데없는 없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몸은 성전이 되고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고 몸은 주 안에서 있는 곳이 된다. 그래서 당시에 가지고 있는 스토아 학파 그리스 문화를 완전히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러나 당시의 문화들은 그곳에 굉장한 비중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어디까지 가요? 우리에게까지 온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에는 두 가지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세상 사람들도 성탄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탄생하니까. 누구든지 탄생하니까. 석가도 탄생하고 모하메트도 탄생하고 다 모두에게 탄생이 있으니까 탄생을 환영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수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누구도 산 자가 없는데 죽은 자가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익숙한 건 받아들이고 익숙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 익숙지 못한 문화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우리는 불편합니다. 이북에서 오신 그 하나원을 통해서 탈북에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장실에 비데가 있느냐. 엉덩이를 물로 닦아준다는 건 도무지 상상도 못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보고 뒤처리를 물이 싸서 해준다는 것이 가정에 그거는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뭐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물며 오른쪽 걸 틀면 찬물이 나오고 왼쪽 걸 틀면 뜨신 물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요즘은 뭐 원홀로 돼 있죠. 오른쪽으로 제끼고 왼쪽으로 제끼고. 그래서 뜨신 물이 그냥 틀면 나온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정말 이 별세계다. 이런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런 나라들이 갈등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못 지새는
마치 우리나라와 중국은 먼저 시험을 치르고 나서 좀 홀가분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부활절 예배를 자동차 안에서 드리는 그런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모습, 그러한 그 풍경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지 않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을 원래 익숙하던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위에 스피커 연결해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부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통을 이길 수 있지요. 이 세상이 누구 할 것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고난 끝, 행복 시작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놀러 갈 수도 있고 편하게 세상을 즐길 수 있는데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건 일제시대와 같이 강제로 일본에게 협조하지 않는 교회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들 그냥 널판지를 가져다가 교회 문을 나무로 돼 있으니까 못을 다 박아갖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X자로 딱. 막 성도들이 그렇게 순사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막으니까 그들이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 담벼락이라도 잡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인간이 볼 때는 가난한 자였어요. 약한 자였습니다. 권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하여서 권력자들에게 쫓겨다니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죠? 진리가 막 광하면 좋을 텐데 진리가 너무나 무력한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실망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무 무력해. 오히려 악함은 강력함으로 그들의 권세를 떨치고 큰 소리치고 세상 권세를 잡아 흔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번 21대 총선을 보면서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누가 설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 건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만약에 그래서 일꾼을 뽑는다면 하나님이 두려운 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불법을,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그죠? 우리는 뭐 그 사람이 그냥 성적으로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그들의 뭐 위에서 대변인이 되고 그들의 입술이 되고 그들의 권력이 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정도를 걷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하고 사람 편이 되어서
인기에 영합해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곳으로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히 이 21대 총선에는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뭐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누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멀리 있던 사람, 앞에 떨어진 사람,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도 하나의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손에 망치를 받던 세력들, 그죠? 주님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가룟 유다가 끝까지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룟 유다가 끝까지 기다렸던 것. 주님께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냥 극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사건을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이 아닌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얘기했으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앞서 말했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저들을 한 번에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졌으나 그걸 사용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냥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있는 날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으시지 아니하였다면 부활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왜 그리 하셨는가?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도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은 사망을 이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생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죽는 것도 두려움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싸우다가 그죠? 막 화가 나면 너 죽을래? 그럼 끝이에요. 너 죽을래?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인생에게는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암이 왜 무섭습니까? 죽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19가 왜 무섭냐면 죽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18,000명이나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태리에도 18,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스페인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국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의료시설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죽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죽습니다. 막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아시아에서 시작했던 전염병이 지금 대륙을 지나서 그냥 아프리카로, 인구가 많은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이것은 이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이것은 불교인이든 가리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죽음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아니,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생각하니까 이렇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보십시오.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병들고 쇠하고 마침내 썩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냥 감기 한번 걸려보지 않은 그런 강한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남들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일본에 있을 때는 막 그냥 팔씨름을 하면 당해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일본 젊은 친구들이 막 그냥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잡으면 넘기는 거죠. 진짜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부록의 나이가 되고 40대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릅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나 견딜 수 있었습니다. 50대가 되면 신냄새가 나는 거예요. 달라요. 일어날 때가 다릅니다. 아이고. 앉을 때도 다릅니다. 아이고. 그냥 누워서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누워서 동작을 좀 잘못해도 허리가 아픕니다. 우리 몸은 과연 자랑할 만한 육체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아시죠? 김일이라는 레슬링 선수가 훗날에는 많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그가 고통하며 그렇게 말년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를 많이 부딪혀서 뇌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그렇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어도 자랑할 만한 육신을 가졌다 해도 결국은 노쇠하고 힘들고 힘들어지는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어느덧 아버지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엄마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육신의 몸이 죽어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은 영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영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스토아 학파들의 그런 철학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주님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부활이 기다리고 있느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날 것이요. 다 흙 속에 흩어졌는데 모든 공기 속에서 흩어져서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러나 땅이 그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그들을 내어줘서 그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죽지 아니한 자들도 그냥 이 몸이 아니라 쇠퇴해가는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것도 우리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신령한 썩을 것이 신령한 것으로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20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50대에 생애를 마쳤다면 50대 내가 20대 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기도 그렇고 천국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환상 중에 천국을 갔는데 갔더니 가정이 있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강아지도 키우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개인적인 견해라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것만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우리로 그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다. 종교가 마음을 편하게 주니까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아, 내 욕망, 내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봄바람이 불면 그죠? 대지 위에 불었던 죽음 것 같았던 생물들이 파릇파릇 싹이 나기 시작하고 그 싹이 위에는 꽃이 피고 더러는 꽃이 먼저 피고 싹이 나는 봄의 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계절에 그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겨울을 견디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체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그 확신이 나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통스러운 거, 힘들어. 스토아 학파 철학이 가져다주는 허구는 무엇이냐면 육신이 벗어지면 영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최고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가 자살을 너무나 쉽게
자살하는 그런 문화,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냐면 과거의 철학의 문화가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힘들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죠. 힘들면 죽어버려요. 산소망이 있는 부활의 신앙은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죽음도 두렵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나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병들고 힘들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힘없이 쓰러져가고 권력자도 쓰러지고 부자도 쓰러지고 인기 있는 자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힘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든든해져가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